어느 집에 남매가 있었는데요. 남동생은 이제 막 갓 돌이 지났고, 그리고 누나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갓 돌이 지난 이 남자 동생이 누나에게 악을 쓰며 때를 쓰고 막 빼앗으려는 겁니다. 한참 실갱이도 하던 이 큰딸이요,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엄마가 그 딸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집에 보냈지 라고 말하자 이 딸이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난 거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다양한 우리 주변의 그런 환경과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예화로 드리는 말씀은 지난 10월 20일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TVN에서 방영된 미래 수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대의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했던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정리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3가지의 주변의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환경이라는 요소입니다. 이 환경은 내게 영향을 주는 가장 넓은 요소로서, 예를 들면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또 어쩌면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위기라든지 전쟁 등 이러한 어떤 개인의 힘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나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주변의 요소인데,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혹은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리 혹은 높이,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환경이라면, 사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가정과 혹은 또 우리의 직장과 집들은 그래도 이 코로나19에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나름대로 안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거주하고 있으며 혹은 또 내가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 또한 그런 상황들을 바로 우리가 이 환경의 요소 혹은 또 상황의 요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대부분의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바로 사람이 가지고 혹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어떤 이러한 몸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온도나, 아니면 몸의 균형과 밸런스, 그리고 어떤 육체적, 심리적인 모든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이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배가 채워지고 나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픈요,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아름다운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그리고 상황도 사실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매우 위험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나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환경을 갖고 있지만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혹은 또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혹은 또 내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집과 공동체와 동네는 그래도 이 코로나 환경에서 조금은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좋아지거나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환경과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데요. 내 건강의 상태 혹은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만족감과 기쁨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도 우리 가운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결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상태는 바로 지금 나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마음, 심지어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강하고 담대하며 굳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나의 상태에 확신도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의 상황과 혹은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영적인 공격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단의 이 불화살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겨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방패뿐입니다. 만약 우리 전쟁을 하는데 그냥 무방비로 나가서 전쟁을 한다면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모든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명과 혹은 또 자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방패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방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냐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과거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에 보면은요, 사실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패였습니다. 특별히 적의 화살의 공격을 멀리서 쏘는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방패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방패를 만들 때에요, 이 방패를 매우 강하고 혹은 또 튼튼한 방패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많은 나라들이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로마가 갖고 있는 방패의 모습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는 온 몸을,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스쿠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군의 화살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큰 방패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이 스쿠툼이 바로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그런 방패입니다. 근데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이걸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방패는 바로 중간에 있는 파르마,
라는 이 방패입니다. 이거는요, 원형 지름 한 1mm 정도가 되는 그러한 1m가 되는 그러한 방패인데, 기능성과 기동성 때문에 이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근거리에서 육박전으로 싸울 때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방패인 겁니다. 나중에 있는 이 케라투스라는 이 방패는 이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해서 만든 후대에 나온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로마가 쓰는 이 방패는요, 그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또 전쟁에 사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 방패가 만들어져서 이 로마가 전전 승승하는데, 승승장구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는 이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또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등장하지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때문입니다. 방패와 불화살은 사실은 전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한 단어와 혹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혹은 치열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악한 자가 사용하는 불화살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이들이 이 불화살을 사용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악한 자의 불화살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죽이거나 혹은 또 상처를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군대들이 과거에 화살을 쏘는 이유가 적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죠. 불화살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사용하는 이 불화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단절시켜서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에 맞고 죽어가거나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산산이 부서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런 의심과 그리고 불안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혹은 믿는 자란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불화살의 공격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내 믿음을 깨트리지 않는 확고한 영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며 유일한 도구는 바로 믿음의 방패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탄이 영적인 이런 불화살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풍조나 인간의 욕망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혹과 그리고 핍박이라는 이 도구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가 엘리사의 제자로 있을 때에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몸에 문둥병을 걸려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자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씻으면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씻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나 기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바로 스승이죠. 스승이 당신에게 부탁해서 필요한 것을 좀 얻어오랍니다. 라고 거짓말로 해서 이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필요한 물건들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스승을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래 숨깁니다. 땅에 묻어놓은 것이죠.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 사단의 불화살에 결국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제자가 결국은 쓰러지거나 무너지고 만 것이죠.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지켰는데 이 아간이란 이 사람 한 사람만 이 사단의 불화살에 맞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집에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실이 발각되죠.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하필 이 아간에게 뽑힌 겁니다. 결국 사실을 알게 된 이 아간도 역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불화살에 우리가 맞게 되거나 노출되면은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또 신앙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는 반드시 이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특별히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대신해서 말한다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등이 바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에 속한다고 말하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란한 마음들, 불경건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독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릇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것, 정욕과 욕망을 거대한 열기로 불태우고 흥분시키는 것,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혹한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혹은 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삶과 혹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행하거나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거짓과 비방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원망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맞았을 때에 그 불화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과연 뭘까요? 앞서 얘기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전쟁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참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내 방패가 그 불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은 나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공격을 받으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 혹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믿음 혹은 거짓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자기 스스로는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것이며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는 자기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상황 안에서 자기에 들어오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그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예화로 첫 번째 드린 사람은 누구나 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모든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무장할 때에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예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방패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방패를 관리하는 법을 역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 방패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 방패에다가요, 날마다 오일을 발라놓고 그리고 헝겊으로 문질러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로마 시대의 방패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죠? 햇빛을 받거나 혹은 또 습기가 차게 되면 자연히 부식이 되거나 깨어질 수밖에 없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새에 오일을 넣어서 발라주면은요, 이 방패가 매우 튼튼하고 단단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관리할 때 이 방패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 방패는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져서 창이나 활의 공격에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는 10시간 동안이나 물에 담궈 놓습니다. 담궈 놓은 이유는요, 바로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이 물에 적셔진 방패는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패에 있는 물기가 바로 이 불화살의 불을 꺼뜨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마치 전쟁의 승리를 위해 물에 담가 놓은 방패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담궈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으며, 참된 믿음과 그리고 진리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단의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우리의 관리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 불화살을 소멸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패에다가 열심히 기름칠했던 이 로마 군사의 방법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말씀의 중심을 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관, 세계관, 경제관, 그리고 가치관, 가정관, 자녀관, 심지어 우리의 내세관까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때, 인생관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무장된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용하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며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말씀만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수면제처럼 잠만 오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은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 영적인 모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모든 탓을요 상황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실패의 원인을 주변으로 돌리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과 그리고 환경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내 환경도, 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에 있는 이 어렵지만 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방패는 재구시를 못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에 깨지거나 혹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참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불화살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뚫릴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공격의 최종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비록 하나님의 성도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의 결국 최종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